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비바람이 많이 세차게 붑니다. 오고 가는 길 또 안전하시기를 기도하고,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도대체 왜 일이 생겼을까?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특히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정말 자주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물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 당시 유대 사회의 그 신앙관이 담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는 그 공식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죄 없이는 고통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고통에 대한 이런 부당한 가르침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고통스러운 그 현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죄 때문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원인을 찾아내고 그 책임자를 규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처벌이 가능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와 비슷한 상황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누가 아프게 되면, 사업이 어려워지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나? 혹은 조상이 뭘 잘못했나? 아니 내가 조상을 지금 잘못 섬기고 있나?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벌하시나?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이나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고 있는 이 질문이나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그 과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 원인을 지목하시면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이렇게 처벌해야 된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목적을 묻는 방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는가? 라고 바꾸시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과거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상황을 전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문하는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계속해서 캐묻는 그 신앙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찾는 그러한 신앙인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원인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더 물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질문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도 있습니다. 이 질문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질문 자체가 불신앙은 아닙니다. 때로는 질문하지 않는 신앙이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야지만 잘할 수 있는 거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어야 우리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라고 물었고, 바울도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묻게 되고, 사울도 주여 누구시립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질문은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질문의 방향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답을 말씀하실 때에 때로는 논리적인 설명이 우리에겐 필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질문도 여러 수많은 설명보다는 경험으로 답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이미 우리 안에 그 정답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기도하다가
말씀을 붙들며 또 순종하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질문의 방향을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왜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주님,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의 원인을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묻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누구의 책임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내가 먼저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언제 해결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서 지금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 확실한 결과보다는 또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습니까? 왜 나라가 이렇습니까? 이 질문을 다시금 바꾸어 봅시다. 주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주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제가 마땅히 순종하며 한 걸음 걸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맹인은 눈이 열렸습니다. 제자들은 관점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눈도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해 주십니다. 눈을 밝히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을 밝게 그렇게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바뀌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인을 찾고 그 책임을 붙잡는 그 질문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입니까? 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정말 때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수없이 그 원인을 물으면서 때로는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상황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질문을 바꾸어 주옵소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실지를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때로는 설명되지 않아도 행동으로 용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또 빛으로 불러주시니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제주에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 또 기관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또 이란과의 전쟁으로 세계 열방이 혼란스럽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하실지를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일이 빨리 종결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일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선교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또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는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물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주에서도 정말 열심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 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또 일상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서귀포 땅이, 이 제주 땅이 복음으로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관들도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방송으로, 또 서면으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주의 편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는 새로운 학기가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제주에서 또 육지에서 또 각기 다른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선교사로 우리 주님께서 파송하여 주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처해진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드온처럼 큰 용사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